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2장입니다. 오늘 8월 29일 호세아 12장을 읽는 날인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어제 읽었던 11장 중에서 12절이 오늘 12장과 이어지는 본문이니까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장 12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화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받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치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삐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호세아 1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호세아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그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줄로 붙드시고 또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그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루시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장 12절부터 12장 마지막 절인 14절까지는 하나님께 되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지적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습들은 어떠한 것인지 그 내용도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11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요약하여서 그들의 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여전히 거짓과 또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지 못하고 있는 그런 타락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장 1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장 1절 보시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라는 그런 표현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나라 속담으로 비유하자면 허파에 바람이 된다, 그런 바람 들었다 또는 허세가 심하다 이런 표현과 좀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또 동풍을 따라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의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라고 하면서 허세가 들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신의 뜻을 옳다 생각하여서 합리적이고 또 세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주변에 힘 있는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고 요청을 하여서 협력적인 관계를 이루어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고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으나 그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왜 왔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자세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한 기름을 애굽에 보내서 많은 조공을 바치면서 애굽으로부터의 군사력과 또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허파에 바람이 든 또는 허세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만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건너뛰어서 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7절에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도다. 이 가나안이라는 그 말뚝 속에는 상인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팔고 사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 것입니다. 팔 때, 살 때 그 저울의 추를 다르게 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상인의 기본적인 세상적인 그런 상인의 그런 모습일 텐데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여 파는 것을 통해서 이윤을 많이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물이 많지만 이것을 거짓으로 또는 불의해서 얻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올바르게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런 마음 전혀 없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팔고 사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배만 부리려고 하는 자신의 부만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불의한 것이 없다, 나는 정직하게 해냈다라고 그렇게 행하는 그 지적들을 잘못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 또 11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치랑에 쌓인 돌모덕이 같도다. 길르앗은 불의하다, 거짓되다. 또 길갈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부터 흩어져서 또 우상을 섬기고 또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그런 모습들이 다 망가지는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2절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들을 만족하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참으로 맞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유익, 자신의 만족, 자신의 어떠함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행하며, 심지어는 그런 모습들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 또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 타락, 윤리적 타락,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이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먼저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 보시면, 12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논쟁하신다. 한번 따져보자. 너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논쟁해보자. 이야기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너희가 잘하는 것 같다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일 하나하나 따져봐라. 너희가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논쟁해보자. 그리고 그 악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할 것이다. 너희 행실대로 벌할 것이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다라고 하시면서 그 죄악을 넘어가지 않고 그 죄악을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잘못한 것을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되는 건 보응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14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고 참았는데 계속적으로 불의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자, 거짓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화나게 하심이 극에 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라고 하면서 참고 참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다.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르게 하겠다. 그게 피가 나서 심판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심판이 임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될 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또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참고 참으시지만 그것을 계속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심판하시고 또 보응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2장에서도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설명하시고 죄악들을 지적하시는가?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그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와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2장 3절부터 6절까지 잘 드러났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모습을 보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되돌아오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곱들 너희 조상인 야곱을 생각해 보라 라고 하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땠는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냥 우리는 한글로 야곱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이름인가 나쁜 이름인가 잘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보면 좋은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팔 뒤꿈치를 잡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사람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 모습들, 쌍둥이 형인 에서의 그 발 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야곱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건 좋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들, 정말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자 했었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야곱인데, 이 야곱, 그렇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모습 속에서 어려움을 처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게 3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들,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나님과 겨루어는 그 모습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구하였던 모습들, 자신이 형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여러 가지 복을 받았는데 다시 돌아올 때 형의 성격상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아서 약복관에서 날이 새도록 천사와 겨루어서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두려워서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과 근심 속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니시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씨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만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것처럼 걱정과 근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날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인간적인 판단, 세상적인 방법, 합리적인 수단을 통하여서 그렇게 행하는 것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야곱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절, 6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 합리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자세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면서 살아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마땅한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이 실제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인애와 정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번영과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올바로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인애의 모습들이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되돌아와 항상 하나님을 바라며 인애와 공의를 지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과 또 부패 가운데 있을 때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또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부패와 타락의 길로 갈 때 가만히 두시고 그러다가 잘못했으니까 심판하시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새로운 선지자 계시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줄 알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또 알지 못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또 부지런히 읽고 또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말하였고 또 이상을 많이 보이고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어서 그 백성들이 잘못한 것들을 알려주고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줄 알아 오늘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올 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나는 살아간다 그 자세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계시를 또는 환상을 또 꿈을 어떤 소리를 이런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고 하다가 많은 미혹자들에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아 이미 필요한 말씀 성경을 통해 주셨으니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주신 교훈 그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살아가고 또 남은 한평생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세가 변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라고 표현하면서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를 계속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고 또 인애를 베푸셔서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합리적인 판단 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판단, 허세가 있는 그런 모습들 또 더 많은 풍요와 부를 줄 것 같은 생각에 다른 우상들을 위해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런 부패한 타락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줄 알아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서 항상 주만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이고 다양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손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요청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자신에 대하여 더욱더 절망하며 오직 주님께 나와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의 문제로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